가운데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맨 처음 나온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단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동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부와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고 계시는 성자,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이 세 분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주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허락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고백해야 될 죄나 또 씻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랑 연합을 해야 된다거나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씻어야 될 죄가 있고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례가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통해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하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제한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이동할 때 그 중심을 잡던 것이 언약궤였는데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던가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항상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에 뭘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냐? 그것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족이나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이 전쟁이 발발해서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 왕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 질서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분이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야 이러고 불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네.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죄가 없음에도 죄인의 입장에 되는 것,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길을 그분은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길,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것도 기뻐하시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자기의 기준을 우리도 내려놓고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며 영적인 리더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약하자면 피로서 구원을 얻고 물로서 세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덧입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한 구원의 구조를 보면 가장 먼저 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킬 때 그들은 맨 먼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돼요. 이것은 훗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민족이 한꺼번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물로 구원받은 세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면서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으뜸을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릴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아버지를 향한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를 결단하면서 세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으뜸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는 시간, 우리의 남는 재능, 우리의 남는 재물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네. 홍해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은 내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시간을, 재능을, 남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먼저 가장 으뜸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살 때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바로가 주는, 애굽의 왕 바로가 주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11조도 바로 그 으뜸을 드린다는 결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이한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거짓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순전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결단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죠.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취한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 하는 결단이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은 성령 하나님에 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장치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생이 안전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네. 요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4, 5세기경에 일본에서 어떤 신부가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일본의 군사의 어떤 여러 막부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데인데 그 사람들이 괴계를 써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할 수도 없고 이 신부를 강요해서 신부를 이렇게 개종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부는 순교를 작정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신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신부를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고 그 신부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신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할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방에다 가둬놓고 밤새도록 그들을 고문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개종하면 저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개종을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개종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마귀를 통해서 복음의 방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정도의 방법은 쓸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방법은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부가 개종한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부는 신앙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풀려나게 되죠.
명분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 신부가 푼도시를 차고 일본 옷을 입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근데 거기에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 신앙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스스로 돼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도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사단이 그런 방법을 안 썼을까요? 썼죠. 예, 사람들이 나를 죽여라, 나는 죽여도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아니 사탄이 그런 방식을 생각해냈겠지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회전, 그런 뭐라 그래, 이렇게 저기 꿈꾸도 광장 앞에서 돌아가는 그런 거 같은, 거기에다가 애를 이렇게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리는 통부위처럼.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는 죽을 수 있지만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있느냐? 그러나 초대교회 수많은 그 신앙의 선인들은 견뎌냈다는 거죠. 아들아, 나도 곧 갈 테니까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죽어갔다는 거죠. 철이 들은 아들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고 아버지 신앙을 배교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 딸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신앙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몰려가서 엄청난 비난과 저주를 퍼부을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침하니까 또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세례의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피의 구원을 잊지 않고 홍해를 건너던 물의 구원을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나타내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성막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피의 구원을 말하는 번제단이 나오고, 그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물의 구원을 나타내는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례는 또한 복음 전파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대교회는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세례를 병행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바로 줬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믿고 구원의 결단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하죠.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성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가 선물을 주는데 받으면 되는 것처럼 피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져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광야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물론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구원은 경험했으나 구원 이후의 성장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부족한 거죠. 결국 신앙 성장이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갈수록 부인되고 주님은 갈수록 내 안에서 왕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게 신앙 성장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광야가 빨리 끝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의 삶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조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구별됨이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오늘 가는 거는 어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걱정할 줄 모르겠다. 이래서 만약에 오늘 안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가갖고 그거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더 세상에 이겨내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는 동굴로 다니면서 밖으로 얼굴만 내밀었다가 그냥 당장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감기 걸렸다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다음 주서부터는 글씨를 좀 더 키우세요. 네. 이 글자가 조그마니까 왠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글자를 좀 더 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의 장으로 나서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침뱉음과 조롱과 이런 모든 것에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길이나,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 앞에서도 결코 주님은 돌아섬이나 후회함이 없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오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잘것없는 곳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서 희생해야 할까? 어디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순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1996년 1월에 교회를 그 전에 몇 번 예배를 드렸지만 어쨌든 96년 1월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97년 1년 정도 좀 지나면서 IMF가 시작됐어요. 한국 돈의 가치가 추락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을 썼었는데 100만 원 정도 하면 11,000, 12,000 이렇게까지 좋으면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게 3,000프랑 정도,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요. 3분의 1 떨어지고, 그 당시에 파리의 가이드들이 1000명은 안 됐겠지만 하여튼 수백 명. 그래서 몽파르나스에서 가이드 총회라는 게 12월 달에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갔었는데 한 500명 정도는 모였어요. 가이드가 총회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딱 끊어지는데요, 한 10분의 9 끊어지는 게 아니라 10분의 10 끊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 단결력은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거라고 믿는데, 하여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명도 여행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이드들이나 여기서 무슨 민박집 하던 사람들, 여행사 하던 사람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파리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해서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가이드들이 제가 보기엔 60-70%는 다 귀국했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갖고 집세를 깎아주고 그랬어요. 야, 너희 나라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달부터 얼마씩 이렇게 좀 깎아서 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교회 이제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정말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10의 1조를 했는데
10의 2조를 해라.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10의 2조를 들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는 조금이라도 형편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10의 1조를 했지만 어려우니까 10의 2조를 해라. 내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나 비슷한 거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좀 더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 내가 참 어렵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초신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세례받은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언약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피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크고 두려운 광야로 나아갔던 그 불행의 길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고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한 말씀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금방 커졌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어려운 시간 속에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